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인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주로 전하시는데 주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곳에서 벗어나서 지중해가 있는 서쪽으로 가셨어요. 서쪽에 그 해변 그 도시 가운데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갔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이다 비밀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는 말이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정말 주님을 가는 곳을 숨길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 같아.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잖아요. 또 BTS 같은 경우 이런 보통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막 군중이 따라다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내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핵심만 찝어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원래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믿는 신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고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 귀신 들리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축사를 해요. 귀신이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막 흉내를 막 냅니다. 사실 귀신 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귀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약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늘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또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분을 찾아가면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로부터 자유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하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면 다 병이 고침받는구나.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발 아래 엎드리는 이 행위는 여러분 신에게 신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요. 이렇게 절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보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 숭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자유케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진짜 이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런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그가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도록 어떻게 해요? 간구하거늘. 이 간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문장으로 간단하게 간구하거늘 하니까 그냥 한번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했던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반복해서. 간구를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구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초신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더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땡.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그렇게 안 줍니다. 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잘 안 줘요. 간절히 반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하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줄 걸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번 기도하고 땡이에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반복해서 외치고 소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지금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원한을 풀어 달라고 막 반복해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반복해서 간절히 구하면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때 아닙니까? 이럴 때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간절히 강청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겠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왜 반복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아닌가 저울에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즉시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의외로 냉정하고 싸늘합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난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이 은혜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옳습니다.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수로보니가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아예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버렸어요. 얼마든지 기분 상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아버려요. 기분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의 믿음의 테스트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다른 목사님이나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기도할 테냐? 이래도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할 테냐? 네가 이래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는 사람입니다. 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낮춥니다. 정말 놀랍죠. 주여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그 은혜를 받을 수도가 없고 누릴 길이 없어요. 내 자존심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낮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요. 이왕 믿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에게 좀 음식을 주시고 남는 부스러기도 괜찮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야, 그래, 이 여인이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게 별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예.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막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춘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처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데 무슨 상처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이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한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 가서 찾아가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귀신아 나가라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가라,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문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야 나갔어, 걱정하지 마, 문제 해결됐어. 가보니까 해결돼 버렸어.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무엇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는데 뭐가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아직까지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 한계를 긋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계를 딱 긋는 순간 기도할 내용이 별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기도하고 운전하다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항복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결돼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봉황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당기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